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가 25절, 6절 그랬는데요. 몇 개 구절 더 읽겠습니다. 24절서부터 27절까지 그렇게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7절입니다. 찾으셨죠? 그럼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요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더 많은 종기를 주셨으니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아멘. 말씀의 우리 제목은 지체라면 동고동락 해야 한다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말씀에 지체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우리가 하나됨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한데 또 그것에 머물지 않고 저희들을 한 지체로 묶어주셔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체들은 동고동락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들 마음에 강팍함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 갈아서 엎어주셔서 말씀을 듣기에 주님 옥토밭이 되어서 그 귀한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이 시간 저희들 마음에 분탕질을 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체들이 동고동락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관심이라는 것으로 묶여 있어야만 됩니다. 동고동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같이 한다는 것이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같이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같이 하는 어떠한 무리들끼리 서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나 지식이 없다면 그렇게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봉독한 가운데 25절을 보면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라. 분열이 없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는 갈등이 있어야지 재미도 있고 어느 정도는 갈등이 있어야지 서로들 성장할 수 있다. 그거는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너무 평온한 바다에서는 배가 나가지 못한다. 그거는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간 우리 전체 지체들 중에서는 절대로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며 그 분열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기억하십시오. 관심을 가지는데 어떠한 관심이냐? 동일한 관심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베풀어주는 관심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누구에게 관심을 좀 가져준다 그러면 무엇인가 지금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고 형편이 나은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약간 돌봐준다 개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준다 이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선생이 어떤 학생을 관심을 가져준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다. 근데 반대로 학생이 선생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다. 부하 직원이 직장 상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다. 그런 표현은 잘 안 하죠.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관심에 대한 편견을 없애버려야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가 누구보다 더 우월하고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보다 사회적인 역량이 더 있을 수 있고, 재력이 더 있을 수 있고, 성경 지식도 조금 더 있을 수 있고, 믿음이 더 앞서갈 수 있지만, 그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지체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 그도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동일한 관심을 가지라는 것은 무엇인가 있는 듯한 그 사람도 없는 듯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관심을 베풀어주는 자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아야지 그도 올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지체가 있더라도 서로가 사랑하고 마땅히 보살펴 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가족이고 지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지체들 간에는 분열이 없어야죠. 손과 발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되죠. 눈과 귀가 따로 놀아서는 안 되죠. 머리가 지시하면 지시한 대로 일사불란하게 삶을 살아가야 되죠. 가야 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이 난 오늘 쉬겠습니다. 몸만 팔만 가지고 가보십시오. 그래서는 안 되죠. 지체라는 것은 단 1%의 분열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지체가 분열이 있다는 것은 자기의 사족을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것이. 그것은 불행한 경우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역교회 지체가들이 함께 모여서 이 구절을 읽을 때 한 명도 열애 없이 모든 지체를 내가 사랑해야지 라고 한다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픈지를 몰라.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물질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분이 직장을 그만둔지를 몰라. 자식이나 부모의 구원 문제 때문에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 그러면서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그 사랑을 위해서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전제 조건은 상대에 대한, 지체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바로 옆에, 여러분 옆에 계신 지체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고 어려워한다면 바로 옆에 있는 지체가 느낌으로, 감각으로 또는 교제, 대화로 그걸 파악해서 함께 기도해야죠.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가 혹시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한다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작은 관심과 작은 손길에서부터 사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배부른 자에게 빵 사줄까 반갑지 않습니다. 배 아픈 자에게는 약을 권해야죠. 아무것도 모르고 빵 사줄까 시도 때도 없이 입 벌린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관심도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드릴 수 없도록 아주 쉬운 말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남의 일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저건 내 일이 아니야 하고 모른 체 하지 말란 얘기죠. 함께 그 일에 대해서 내 지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나오는 것은 기도하려면 그 상대에 대해서 관심이 전제 조건이 돼야만 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 얼굴 뵙는 이 시간이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축구를 위해서 모였다면 축구 열심히 하고 헤어지면 그만이죠. 외국 사람들을 보니까 나이가 70, 80 돼도요, 이렇게 그 댄스 있잖아요. 아주 좋지 못한 댄스 그런 거 말고 건전한 댄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 걸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얼핏 보면 엄청 친한 것 같아요. 막 손잡고 돌아가고 이런 거 보면. 근데 나중에 조금 살펴보니까요, 그 시간만이에요. 그 시간에 만나서 춤출 수 있는 상대자 있으면 그 시간이 반갑고, 헤어지고 나면 그 시간이 될 때까지 흔히 말하는 교제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경배드리는 이 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지게 되고, 이 날은 만나지게 되는 성도들이 나의 지체이기에 그 성도들이 살아있는지, 그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너졌는지, 그 성도들이 지금 배고픔 때문에 아파하는지, 그 성도들이 지금 가장 간절하게 소망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거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전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죠. 우리 몇 명 있어요, 이 동네. 벌써 몇 번 우리 형제들이, 지체들이 만났는데요, 욕지거리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아주 파렴치한 사람 보듯이 욕하고 가고, 우리 채훈이나 은빈이가 이렇게 전도지 돌리면 도대체 애들 모아놓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 지르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런 것을 하는 이유는 뭐죠? 그들의 혼이 지옥 가는 것에 대한 연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그들이 영접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이 지옥 간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들이 지옥 가는데라는 그 관심 하나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한 창피나 수치나 욕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한 영 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가 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서로 관심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성도 수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서로 모여됩니다, 레크레이션 합니다, 이번에 야외 갑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지체이니까 서로 관심을 가지라 했고, 그 관심을 위해서는 전화 통화를 하든, 요즘 같으면 톡을 하든, 아니면 얼굴을 대하든 뭔가 의사소통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외면한다면 하나님이 서로 관심을 가지라는 말에
나는 바쁘니까 그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체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게 되면 아이고 저 사람이 혹시 부담 가질까? 그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혹시 내가 관심을 갖다 보면 내가 물질적으로 좀 내 주머니 있는 거 저 사람한테 털어놔야 될까? 혹시 그런 거 걱정하십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혹시 자신은 앞서가고 믿음이 강하고 성경 지식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나는 나 혼자도 살 수 있으니까 질퍽거리는 사람도 신경 쓸 점 없어. 나라도 올바로 서야 돼. 나는 혼자 쓸 수 있어. 혹시 그런 생각 때문에 지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심을 갖고 주변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드린 그 주변은 지금 내 이 시점에서 보면 10m 내외에 있는 우리 전부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관심 갖자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들 지체로 묶여 있다고 말씀하시며 서로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토대로 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우리들끼리 관심을 갖고 그것을 살필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 지체가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성경 지식과 혹시 기도가 부족하고 있다면 그에게 손을 내밀어야만 됩니다. 못 본 척하고 처신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 옆에 지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허리를 못 펴서 자꾸만 쭈그러들고 있는데 그걸 못 본 채 한다면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저 사람이 언제 썩어서 우리들 무리 가운데서 떨어져 나갈까? 뭔가 허리가 휘서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이면 같이 가서 붙잡아주고 세워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래, 쉬어졌구먼. 조금만 지나면 꺾이겠네. 조금만 지나면 떨어져 나가겠네.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원치 않는다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태평하게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을 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0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범위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모두는 구원받은 자도 아니지만 많은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 좋죠. 그걸 나쁘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우선순위를 주고 믿음의 가족들을 먼저 보살피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불우한 사람들에게 한 끼 허기짐, 그것을 잊게 해주는 그런 밥을 주라는 거 아닙니다. 선을 행하되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 그 관심의 범주는 바로 옆에 계신 분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갖는 모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교 모임이 아니죠. 우리는 한 몸 된 지체입니다. 관심이 필요한 지체, 무엇인가 지금 기복이 있어서 어려움에 있는 지체 살펴봐야만 됩니다. 이 살펴보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도 말로는 주변을 잘 살피고 운전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자동차 교육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고 전방의 신호등도 가까이 있는 거 멀리 있는 것도 좀 보고 횡단보도 지나갈 때는
누가 혹시 뛰어드나 안 뜨나 그것도 좀 보고. 그게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 말로만 운전 잘해야지 그래서는 안 되죠. 책만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관심을 갖는 것도 훈련이 돼야 돼요. 내가 내 범주서부터 내 지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 훈련이라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내가 밟아 나가는 그런 삶이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첫째, 얼굴을 자주 보느냐. 둘째, 전화는 좀 하느냐. 셋째, 부끄럽지만 말하기 곤란한 거지만 나도 그에게 내 얘기를 하고 나도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신뢰를 내가 평소에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행위가 전혀 없어요. 얌전은 해. 아무 사고가 안 났어. 그런데도 그런 분한테 신뢰 줄 수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참 깨끗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정숙한 사람이야. 정숙하다고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불편함을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비록 덤벙대고 뭔가 실수가 많아도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그런 사람에게 자기의 문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께서도 나도 우리 지체들에게, 내가 그냥 쉽게 우리 성도는 35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 조금 넘어요. 나를 제외하면 34명에게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또 내가 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34명한테 내가 지금 힘드니 같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각자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또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면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당연하죠. 관심을 갖고 우리 지체에 대해서 알게 되면 당연히 지체들을 향하여 기도 제목이 뭉실뭉실 생깁니다. 아무 관심도 없다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뭘 기도할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안부의 말, 그 정도밖에 기도 못하는 것이에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각자를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내 친구, 내 사회적인 가까운 어떤 지인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어요. 혹시 그들 중에 진짜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야, 어디 미아리 사거리 가면은 좋은 부적 있다. 그 사람 용하다 그러더라. 그 사람이 도끼자루 하나 만들어주면 베갯잎에다 넣고 자면 용하다, 너 진짜 된다. 그 사람들이 혹시 진심으로 누굴 위한다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은 그 정도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지체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위하여 누군가가 기도해 준다면 여기 있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여러분들 이름 석자를 알고 여러분 각자가 처한 환경을 알고 그걸 놓고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모든 정성을 넣어서 꼭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는 우리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우리들이고 여러분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기질에서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생활의 제약이 자꾸만 쌓이는 것이에요. 생활 속에서 그냥 하루를 산다면 그 하루 때문에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생기는 그 생활의 그 죄를 우리는 항상 자백하고 그걸 이겨나가야만 됩니다. 이 육신의 일들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음, 음행, 더러운 것, 음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즘, 다툼, 질투, 분노, 투쟁, 분열, 이단, 시기, 살인, 술취함과 흥청거리는 것.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육신의 그 몸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그것들로 우리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그 자백의 기도를 하기에 그 사람이 너무 힘들 수 있어요. 너무 큰 죄를 졌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를 고백하기에도 너무 죄송스러워서 못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도 자기 자신이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졌을까 생각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같이 그를 위하여, 그 위태로운 지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체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관심을 통해서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요, 분명히 그러한 기도를 함께 하라고 말씀합니다. 관심이 있으면 그런 기도의 제목이 생길 테니 그런 기도 제목이 생기면 함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풍족하다고 말씀하세요. 모자르지 않게끔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된 것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서로 간의 잘못들을 자백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관심을 가지라는 뜻이 바로 이 뜻이에요. 잘못하는 사람은 계속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인가를 좀 잘해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못할 때가 있으면 서로 자백하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서로 함께 기도하라 이 뜻입니다. 왜? 서로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자기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자기 죄를 다 알아요.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그것이 죄인지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야, 이런 죄까지 고백해야 되나? 근데 서로 기도하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자기의 죄를 내 입으로 뱉어서 그의 귀에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속으로 옹알옹알 거리다가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뱉은 그 고백이, 그 자백이 상대편의 귀에 들어가고 내 귀에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도 마땅하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할 것을 구하고 땅에서 합심하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을. 좀 더 구체적이죠.
역사하셔서 우리들에게 많은 힘을, 도움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주실 수 있다는. 멀리서 원격 조정도 가능하시지만 우리는 수요 기도회를 합니다. 7명에서 9명 정도가 우리 이렇게 나옵니다. 뭐 많이 나오는 교회학은 또 뭐 엄청 적을지 몰라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한 30분 찬양합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적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적을 때는 그 기도, 중보 기도를 내놓은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오신 분들한테 다 설명합니다. 알아야죠. 알아야지 기도하는 거예요. 또 같이 모인 7, 8, 9명 그분들에겐 특별히 제가 또 물어봅니다. 왜? 수요 기도에 나오기까지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절실한 게 있는 거예요. 평일날 그 시간에 집에 있으면 저녁밥 먹고 쉴 수 있는 시간인데 발걸음을 옮겨서 옷을 입고 차편을 구해서 그 자리에 나오는 건요, 그의 마음에 절실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또 그분들한테 혹시 이렇게 나오셨으니 특별하게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서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건강으로, 직장으로, 내가 배우자로, 자식으로 백척간두에 딱 서 있다고 하면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고백을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자 모여있는 그분들한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에도 나와 있어요. 신뢰라는 것은 무엇이냐? 신뢰라고 하는 것은 믿을만 하기에 의지할 수 있는 자를 신뢰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믿을만 해서 내가 이러한 것을 요청했을 때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 신뢰입니다. 이 신뢰가 우리 성도들끼리 없으면 기도, 중보 기도를 할 수 없어요. 내가 바보입니까?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신에 대한 그 죄, 그 창피한 것을 왜 내가 다른 사람의 귀에 그걸 뱉어내면서 이야기를 합니까? 내 얘기를 듣는 상대 그 지체가 똑똑하고 뭐 오은영이처럼 전문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기 때문에 그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소식지 뒤에 보면 이게 백지예요. 여기 사실은 중보 기도 내용을 제발 주세요 주세요 그랬는데 간신히 몇 분 걸 받아가지고 넣었는데 중보 기도로 제목을 넣었으면 그 중보 기도에 그것이 응답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더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이게 피드백이 좀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전혀 그런 게 없어서 되려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만 주고 괜히 이면지만 못 쓴다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말하면 박장하 원장님한테 뒤에 있는 중보기도 다 빼라 이렇게 얘기해 드렸어요. 그거 빼니까 이면지로는 쓰겠더라고요. 중보기도 제목을 왜 못 냈습니까? 지체들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거 내가 내놓고 나의 약점을 주변한테 널리겠는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역사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자기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것이. 그럼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럼 기도 제목이 생기면 내 지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내 지체, 서로 내가 34명한테 그 모든 걸 다 내놓을 수 없다면 자기 좀 이렇게 가까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지리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가까울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제목 내놓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체들이 동고동락하려면 고통과 기쁨을 공유해야 됩니다. 동고동락이라는 것은 일치되는 걸 의미합니다. 요즘 축구가 활성화됐죠. 원팀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단단한 결속력이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우리 교회 한 명이 고통을 받으면 34명이 고통을 받고, 한 명이 영광의 기쁨을 얻으면 34명이 그 기쁨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체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알 수 있는 절대적인 어떤 시간과 어떠한 노력이 없다면 이 기쁨을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전도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삼겹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수, 온전한 수를 얘기합니다. 완벽한, 삼위일체, 완벽함을 얘기합니다. 아침, 저녁, 가운데 잠시, 현재, 과거, 미래, 완벽한 삼각형, 안정된 걸 얘기합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지체라면 꽉꽉 결속력이 뭉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쁨과 고통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2절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이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꼭 뇌리 속에 마음밭에 새겨지는 구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여러분, 같은 생각을 가져야지 같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 한 생각으로 같이 갔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여기 나오잖아요. 기쁨인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내 지체로 말미암아 내가 세워질 수 있고, 쓰러져가는 내 지체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의 힘으로 내 입을 통하여 그에게 공고했을 때 그가 살아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능력 없는 나의 입을 통해서 어떠한 자가 영적 전쟁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을 때 말씀 한 구절 갖고 서로 나눴는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지체가 살아난다면 여러분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지라고, 너희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몇천 년 전의 상황이에요. 초대교회 때의 상황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는 심성이라는 게 각자가 다 틀립니다. 사고력도 틀립니다. 생각도 틀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체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는 다 35가지의 생각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각자 판단에 따라 다 틀리거든요.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죠? 어떻게 우리 같은 믿음이라고 해서 우리 생각이 다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 빌립보서 4장 2절이
바로 이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며 순두케에게도 권고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 다툼이 벌어진다는 것은 지역교회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풍경이에요.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서로 찢어질 수 있는 것은 지역교회에서 더러운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그 더러운 육신을 자제 못하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도 투닥투닥 할 수 있는 것이 이 지역교회예요. 이 구절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 둘이 서로 다투자, 이 두 사람이 다투자 바울은 유오디아에게 권고, 유오디아만 불러서 질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순두케도 불러서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같은 생각을 가지라. 여기서의 같은 생각은 둘 중에 한 사람의 생각에 쫓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이 누룩이 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룩을 싫어하시죠. 죄기 때문에. 아주 누룩이라면 진짜 싫어하시죠.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누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분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는 두 사람이 다 누룩이 있어서 서로 잘못인데도 자기 누룩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싸울 수 있어요. 누룩이 껴있으면 상대편한테 관심을 가졌다가 자기의 주관적으로 상대편에 대한 오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관심을 가질 때 관심의 기준이 뭐냐?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하는 자기의 관심은 자기의 주관적인 어떤 판단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를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내 생각에 어떤 딱 기준을 쳐놓고 왜 그렇게 했어? 그런 관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췄을 때 왜 그자가 그렇게 했을까? 그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없이 주일날만 나와서는 빈 깡통처럼 다니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할래도 기준이 없어요. 내가 누구를 관심을 가질래도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있어야지 누구를 사랑하고 관심도 갖고 권고도 해주고. 대포만 끌고 가면 뭐합니까? 탄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체들 간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기쁨과 고통을 같이 갖는,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육신적인 관계는 너무 가깝죠. 잘 알죠. 우리 제도권 교회 보세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냥 얼핏 보면 그냥 죽고 못 사는 것 같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심겨져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룩을 보면 저것이 누룩이구나. 여러분,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저도 제 자신의 누룩이 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항상 기도하죠. 그러다가 또 누군가가 이런 게 누룩으로 있어요라고 하면 저도 깜짝 놀라죠. 왜 그게 누룩이야? 근데 잘 살펴보면 누룩이에요. 그럼 고쳐야죠. 그럼 빼버려야죠. 여러분들께서도 자기의 누룩을 잘 살펴보고 말씀으로 그것을 파악했다면 그때는 수술해서 잘라내야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보고서 저 자매가, 저 형제가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구나 했을 때 말씀에 비추어서 자매님, 형제님, 말씀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똑똑한 걸 공부해 주는 게 아니라 말씀엔 이렇네요. 그걸 공부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 박혀 있는 누룩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우리 지체들은 서로 상대의 누룩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관심을 갖고 관심이 있기에 서로를 기도해 줄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서로들 같이 기뻐하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